네, 어제 우리가 5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생각의 싸움이고요.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에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동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죠. 죽었죠. 남성으로서의 기능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바꿔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고매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다 하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없는데요, 종들 보러 야, 나 이름 바꿨어, 나를 이렇게 불러. 요즘 한국에서는 이 개명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좀 자유롭더라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없는데 야,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 야, 나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 너무 쑥스럽지 않습니까? 애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 종들이 자꾸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죠. 마치 우리에게도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면 그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렇게 아무개 대통령 이렇게 부르기가 좀 낯선 것처럼 종들도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요, 이제 좀 익숙해집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요, 누가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딴 사람 부르나 보다. 나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와서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 목사님, 그래. 아차, 내가 목사였구나. 예, 막 쑥스럽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라고 부르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겁니다. 자식도 없는데 자꾸 불러주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자식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이고요, 생각은 반복의 싸움입니다. 군대를 이렇게 가면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참 따분한 일입니다. 똑같은 훈련 시킵니다. 영화에서도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이 권총 같은 거 분해했다가 막 다시 몇 초 안에 권총 다시 조립하는 거.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군인들이 총검술하는 거요, 너무나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다가도 합니다. 훈련소 들어가면 그냥 툭 치면 이병 아무개 이렇게 자기 이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도 하는지 아십니까? 자다가도 합니다. 내무반에서 자는데 불침번 쓰다 보면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그걸 너무나 열심히 했더니 자다가도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들 우리 TV에 나오죠. 여러분, 달인이 되려면 10년 가지고 안 됩니다. 달인의 반열에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요, 한석봉 엄마처럼 진짜 불 꺼놓고 떡 썰듯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뭡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집중, 반복이 계속 되니까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단순, 집중, 반복. 저는 여기다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지속, 강행.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제 개인적인 그러한 꿈에 대한 예화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징크스들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시험 때 돼 보면요, 아주 이 애들마다 스타일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 때 한 3일, 4일은 머리 안 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시험 볼 때 머리를 감았더니 시험 다음날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얼굴은 깨끗하고 몸은 깨끗했는지 모르지만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시험 때는 조용조용히 걷는 겁니다. 머리도 안 감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험 딱 이렇게 되면 머리를 일단 안 감는 게 자기의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때 되면 미역국 안 먹습니다. 미끄러진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꿈에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나에게 징크스가 몇 번 생기고 나니까 그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마음 이러지만 영어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heart하고 mind라고 하는 거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min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좀 도표를 그려놔 봤는데요. 처리하는 장소예요. 생각이 처리되는 장소입니다. 프로세싱하는 곳입니다. 무엇인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처리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hear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저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왔는데 과거의 경험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생각이 처리될 때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어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미역국 먹고 시험 봐서 안 좋은 성과를 얻었던 사람인 이 스토리지에 시험 때 안 좋은 거 미역국을 먹으면 나는 안 좋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중간고사 본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 이 스토리지가 작동되는 거죠. 하트에서 뭐가 나옵니까? 먹으면 안 돼 하는 물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와서 나는 미역국은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꿈의 여자를 보면 나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났더니 나중에는 40살이 넘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꿈을 꾼 날은 그냥 거실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DVD를 보지 차 몰고 안 나간다는 겁니다.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전부 업무는 전화로 지시하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21세기를 살면서. 집사가, 장로가. 근데 어느 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생각을 주는 그 생각 이면에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거를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준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스토리지에서 완전히 그 꿈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없애버린 거죠. 한 번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풋으로 꿈에 여자를 봤다? 그것이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음날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에게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프로세싱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열매 맺는 그런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밭은 너무나 딱딱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야 싹을 내는데 이 밭이 너무 딱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가 날라와서 씨앗을 먹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지금 입력하는데 이것이 입력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풋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에 있는 성도는 몸은 여기에 나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워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성도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예. 다른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있는 거죠. 예. 반대되는 다른 의심이 왔을 때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에는요, 깊이 이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 우리가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서 툭툭 밀어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유, 저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혹은 아유, 저건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 있냐면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생각이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주변에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랬는데 그때는 아멘 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다시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이 이제 먼저 오는 거죠. 예. 세상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렌트비 내야 되는 날이 안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음밭에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에 정말 저 유태인들 너무 무식하다. 저 십자가 형태를 믿고 있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예,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야, 하나님이 너한테까지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인 것이죠. 하와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고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는데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전의 그 표적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표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많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왜 시험에 넘어갑니까?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에서 헤매이게 되었습니까?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2명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불신의 마음이 있는 10명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바닷물에 빠집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걸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인풋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것을 많이 들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는 세상 뉴스 안 듣고요, 찬양 듣고 설교만 들었습니다. 어제는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뉴스 들으면요,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인풋을 우리가 억셉트할 것을 우리가 선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만 마음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반복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요, 같은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자꾸 들으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씩 들었습니다. 차에 타면 전주 설교를 무조건 10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10번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근데요, 자꾸 들으면요, 우리에게 이게 반복되면서 무엇이 되냐 하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유인물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계란 후라이 그냥 후라이팬에다 놓으면요, 그냥 둥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트 모양의 이 틀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될 때 나에게도 생각의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석하는, 판단하는 나의 생각의 틀이 형성된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구타를 많이 하거나, 혹은 아버지가 부모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이 마음에서 잘 안 생깁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죠. 근데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렸을 때 만약에 형성되어 있다면요, 아주 부정적인 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나를 인도하셔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큰 소리로 하라고 말합니까? 예,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거는 생각의 영역, 여기에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강하게 믿었던 것도 흘러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워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받아들여진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대로 워킹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